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대 유령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채널에서는 침대에서 편히 쉬시거나 일하시면서 즐기실 수 있는 흥미로운 동화들을 공유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거나 들으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을 켜서 새로운 영상 소식을 받아보세요. 오늘은 그 비극은 배에 불이 붙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라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강물에서 건져 올린 나무는 절대 태우면 안 된다. 하수 알샤슈이.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다. 그 나무에는 죽지 못한 것들이 숨을 곳을 찾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날 밤 청하강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리고 그 연기를 본 사람은 모두 같은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한 여인이 심장이 없는 채로 강 위를 걸어왔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하수 마을은 너무 조용했다. 조용하다는 사실 자체가 불길했다. 개 짖는 소리도, 우물가에서 물을 깃는 안악들의 수군거림도, 저녁마다 들리던 목탁 소리조차 멎어 있었다. 서연은 그 침묵 속에서 눈을 떴다. 차가운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었다. 숨을 들이마시는 순간 그녀는 알 수 없는 예감에 몸을 떨었다. 오늘 무언가가 끝났다는 감각이었다. 마을 어귀에서 종이 울렸다. 죽음을 알리는 소리였다. 종소리는 은미의 집 앞에서 멈췄다. 은미는 서연의 유일한 친구였다. 같은 날 태어나 같은 강에서 발을 씻고 같은 달 아래에서 미래를 이야기하던 사이였다. 은미는 늘 먼저 웃었고 서연은 그 웃음을 따라 웃었다. 병치레 한 번 없던 그녀가 하룻밤 사이에 죽었다는 말은 누구도 믿지 못했다. 잠에서 안 깨어났대.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다. 마치 축복처럼. 복이 많은 여자였지. 고생만 하다 고통 없이 갔으니 하늘이 데려간 게야. 같이. 그러나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하수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꿈에 나타났다. 사흘 안에, 길어도 7일 안에는. 그것이 이곳의 질서였다. 떠나는 자는 남은 자에게 작별을 고했고 산자는 그 꿈을 통해 마음을 정리했다. 하지만 은미는 오지 않았다. 하루, 이틀, 7날이 지나도 꿈은 늘 같았다. 텅 빈 강, 그리고 강 위에 떠있는 나무 조각. 은미의 남편은 그날 밤 사라졌다. 술과 도박에 빠져있던 사내였다. 그는 아내의 죽음이 알려지기도 전에 흔적 없이 이쳇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곧 침묵했다. 하수에서는 남의 불행을 깊이 파헤치지 않는 것이 미덕이었다. 서연만이 잠들지 못했다. 은미의 얼굴이 마지막으로 보았던 모습 그대로 떠올랐다. 창백한 피부, 입술에 남아있던 이상한 검푸른 흔적. 그것은 평온한 죽음의 얼굴이 아니었다. 늦가을의 어느 오후, 서연은 혼자 송려당으로 향했다. 송려당은 청하강 바로 옆 오래된 버드나무 아래에 있었다. 작은 미당이었지만 하수 사람들은 함부로 드나들지 않았다. 그곳에는 송진이라 불리는 나무의 여신이 깃들어 있다고 전해졌다. 정확히 말하면 강에서 건져 올린 오래된 나무배 조각 속에 머무는 신이었다. 강이 삼킨 것은 다시 강으로 돌려보내지 않는다. 무당들은 그렇게 말했다. 그래서 배의 잔해는 태우지 않고 미당에 모셔두었다. 서연은 그날 처음으로 송려당 문을 열었다. 문틈에서 오래된 물냄새와 송진향이 동시에 흘러나왔다. 안은 어둡고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 순간이었다. 누군가 서연의 이름을 불렀다. 서연아. 목소리는 너무 희미해서 바람소리와 구분되지 않을 정도였다. 그러나 그녀는 알아들었다. 그 목소리를 평생 들어왔기 때문이다. 미당 한가운데 나무배 조각 옆에 은미가 서 있었다. 살아있을 때보다 연했고 그림자보다 옅은 형체였다. 발은 땅에 닿지 않았고 눈동자는 흐릿했다.
그녀는 울고 있지 않았지만 얼굴 전체가 슬픔으로 젖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여인이 있었다. 황금빛 비단 한복을 입은 여신. 얼굴은 인간과 닮았으나 눈동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둠이 깔려 있었다. 나무결 같은 문양이 피부 위로 은근히 드러나 있었다. 서연은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다. 왜 여기에 있어? 말은 입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은미는 고개를 저었다. 그 움직임만으로도 공기가 떨렸다. 여신이 입을 열었다. 이 아이는 스스로 여기에 왔다. 그 목소리는 낮고 물속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둔탁했다. 서연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살려달라 했지. 죽지 않게 해달라 한 것이 아니다. 서연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남아 있었다. 은미는 갇혀 있다. 그날 이후 서연은 잠을 자지 못했다. 미당에서 본 장면이 눈을 감을 때마다 되살아났다. 여신의 차가운 시선, 은미의 침묵. 사람들은 신을 두려워하라고 했지만 서연에게 그 신은 도둑처럼 보였다. 친구의 혼을 훔쳐간 존재. 며칠 뒤 밤, 서연은 다시 송려당으로 향했다. 손에는 불씨가 담긴 항아리를 들고 있었다. 미안해, 은미야.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나무배 조각에 불을 붙였다. 불길은 생각보다 빠르게 번졌다. 오래된 나무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타올랐다. 그 순간 강에서 바람이 불어왔다. 비명 같은 소리가 들렸다. 여신의 것인지 강의 것인지 아니면 은미의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불이 꺼졌을 때 미당에는 재만 남아 있었다. 그날 밤부터 하수는 변하기 시작했다. 강에서 시체가 떠올랐다. 모두 심장이 없었다. 사람들은 말했다. 송녀가 분노했다고. 서연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무엇을 깨뜨렸는지를. 며칠 후 떠돌이 무당이 마을에 들어왔다. 그녀는 불에 탄 미당 자리를 보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보호의 자리였어. 서연은 그제야 진실을 들었다. 은미는 죽기 전 남편이 자신에게 독을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도망칠 수 없었던 그녀는 송녀에게 빌었다. 자신의 혼이라도 악한 손에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송녀는 그 기도를 받아들였고 나무배는 혼의 피난처가 되었다. 불을 지른 순간 서연은 그 마지막 보호막을 태워버린 것이었다. 그날 밤 은미가 다시 꿈에 나타났다. 이번에는 웃고 있었다. 이제 괜찮아. 그리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서연은 강에서 남은 나무 조각들을 모았다. 손이 베이고 피가 나도 멈추지 않았다. 작은 미당을 다시 세웠고 아무도 찾지 않는 재를 올렸다. 하수 사람들은 지금도 말한다. 신이 무섭다고. 그러나 서연은 안다. 이 마을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신도 귀신도 아닌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서연은 매일 새벽 강가로 내려갔다. 안개가 가장 짙게 깔리는 시간이었다. 하수 사람들은 그 시간에 강을 보지 않았다. 강이 사람을 본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미당은 다시 세워졌지만 이전과는 달랐다. 나무배의 형체는 온전하지 않았다. 불에 탄 흔적이 남아 있었고 송진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다. 서연은 일부러 그 냄새를 없애지 않았다. 그것이 벌의 흔적이라고 믿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피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인사를 받아도 대답하지 않았다. 누군가는 뒤에서 그녀를 가리켜 신의 자리를 태운 여자라고 불렀다. 그 말은 틀리지 않았다. 그날 이후 서연의 꿈은 더 이상 텅 빈 강이 아니었다. 꿈속에서 강은 숨을 쉬었다. 물결이 오르내릴 때마다 무엇인가 안쪽에서 몸을 뒤척였다.
그리고 항상 같은 장면에서 꿈은 끝났다. 강 한가운데 누군가가 물속으로 끌려 내려가는 모습.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발목에 감긴 것은 나무 섬유였다. 현실에서도 이상한 일들이 이어졌다. 강에서 그물을 걷어 올리던 어부가 갑자기 미쳐 날뛰며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는 나무가 나를 부른다고 소리쳤다. 다시 건져 올렸을 때 그의 손바닥에는 나무 가루가 박혀 있었다. 무당은 고개를 저었다. 자리가 불안해졌어. 신이 나간 자리는 다른 것들이 노려. 서연은 그 말을 들은 밤 다시 송려당으로 갔다. 바람이 불자 미당 안에서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마치 누군가 안에서 몸을 비트는 것처럼. 그때 등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네가 태운 건 집이었어. 서연은 돌아볼 필요도 없었다. 그 목소리는 꿈속에서 수없이 들었던 것이었다. 송진은 이전보다 더 흐릿한 형체로 서 있었다. 황금빛 한복은 빛을 잃었고 나무결 같은 피부는 갈라져 있었다. 그녀의 발밑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들끓고 있었다. 은미는 어디로 갔습니까? 서연의 질문에 송진은 잠시 침묵했다. 강은 순환한다. 붙잡힌 혼은 풀려났고 네가 부순 것은 경계였다. 그 순간 서연은 깨달았다. 은미가 다시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해방이 아니라 더 깊은 곳으로 흘러갔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날 밤 마을 아이 하나가 사라졌다. 청하강 근처에서 놀던 아이였다. 물개는 작은 나무 조각 하나만 남아 있었다. 사람들은 마침내 서연의 집 앞에 모였다. 돌을 던지지는 않았지만 눈빛은 이미 그보다 날카로웠다. 네가 불러온 거다. 신을 화나게 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아이가 사라진 강가로 걸어 들어갔다. 물은 차가웠다. 발목, 무릎, 허리까지 잠겼을 때 강 아래에서 손이 그녀의 발을 잡았다. 순간적으로 은미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러나 손의 감촉은 달랐다. 그것은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나무와 살이 섞인 오래 잠겨있던 것의 감촉. 서연은 물속에서 보았다. 수많은 혼들이 나무 조각에 얽혀 있었다. 태워지지 못한 배, 부서진 기도, 보호받지 못한 소원들. 그리고 그 중심에 아이가 있었다. 서연은 숨을 참은 채 아이를 끌어안았다. 그 순간 강이 요동쳤다. 물살이 갈라지며 낮은 울음소리가 퍼졌다. 이제 그만. 그 목소리는 은미의 것이었다. 다음 날 아이는 강가에서 발견되었다. 살아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에는 작은 나무 부적이 쥐어져 있었다. 서연은 다시 미당을 고쳤다. 이번에는 혼자 하지 않았다. 마을의 가장 오래된 노인과 떠돌이 무당이 함께했다. 불에 탄 나무 위에 새로운 나무를 덧대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상처를 숨기면 또 찢어진다. 그날 이후 강은 조용해졌다. 하지만 완전히 평온해지지는 않았다. 서연은 안다. 청하강 아래에는 여전히 무언가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신도 귀신도 아닌 사람들이 버리고 간 욕망과 두려움이라는 것을. 서연은 매일 새벽강에 절을 올린다. 신에게가 아니라 강에게. 불을 피운 손으로 더 이상 태우지 않기 위해. 겨울이 다가오자 하수는 더 고요해졌다. 눈이 오기 전의 공기는 늘 무겁다. 숨을 들이마시면 뱃속에서 얼음 조각이 굴러다니는 것 같았다. 아이를 되찾은 뒤에도 마을은 서연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마움과 두려움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피해 다녔고 아이들은 강가에서 놀지 않았다. 대신 밤이 되면 집집마다 문 위에 나무 조각을 걸어두었다. 누가 처음 시작했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서연은 그 나무 조각들이 모두 강에서 왔다는 것을 알아보았다.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젖은 흔적이 남아있는 것들. 어느 날 새벽, 서연은 강가에서 낯선 발자국을 발견했다. 맨발이었다. 눈 위에 찍힌 자국은 사람의 것이었으나 발가락의 길이가 일정하지 않았다. 마치 나무 뿌리가 사람의 발 모양을 흉내낸 것처럼. 발자국은 속료당으로 이어져 있었다. 미당 안에 들어서자 차가운 기운이 피부를 베었다. 불에 탄 나무배 아래에서 낮은 소리가 들려왔다. 물이 아닌 나무가 젖을 때 나는 소리였다. 서연, 이제 그 목소리에 놀라지 않았다. 송진은 이전보다 더 약해져 있었다. 그녀의 형체는 바람에 흔들리는 천 조각처럼 불안정했다. 경계가 다시 세워지고 있다. 하지만 대가는 남아.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제가 치르겠습니다. 송진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신의 냉혹함도 인간의 연민도 없었다. 그저 오래된 존재의 피로만이 담겨 있었다. 강은 기억한다. 네가 태운 것, 네가 지키려 한 것 모두. 그날 밤부터 서연의 몸은 변하기 시작했다. 손바닥에 나무결 같은 선이 나타났다. 처음에는 상처인 줄 알았으나 피는 나지 않았다. 선은 점점 깊어졌고 물에 손을 담그면 은은하게 빛났다. 꿈속에서 서연은 강 아래를 걸었다. 숨이 막히지 않았다. 대신 귀에 수많은 속삭임이 들렸다. 이름 없는 자들의 기도, 이루어지지 않은 소원, 배신과 후회의 말들. 그중 하나가 또렷하게 들려왔다. 서연아, 은미였다. 그녀는 더 이상 슬퍼 보이지 않았다. 대신 무언가를 건네려는 듯 손을 내밀고 있었다. 그 손에는 작은 나무 인형이 쥐어져 있었다. 심장이 없는 인형이었다. 이건 내 몫이야. 서연이 깨어났을 때 손바닥에는 젖은 나무 인형이 놓여 있었다. 며칠 뒤 실종된 남편이 발견되었다. 강 하류의 얕은 곳에서였다. 그의 가슴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고 안에는 썩은 나무 조각이 가득 차 있었다. 사람들은 그제야 입을 다물었다. 아무도 저주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대신 모두 강을 피했다. 떠돌이 무당은 서연을 찾아왔다. 이제 넌 완전히 사람이 아니야. 서연은 웃었다. 그 말이 위로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지키는 자가 필요해. 속녀가 약해진 자리엔 다리가 필요하지. 서연은 거절하지 않았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신이 강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을. 눈이 내리던 밤, 서연은 속녀당 앞에 섰다. 미당 안에는 불이 없었지만 어둠은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강을 향해 절을 했다. 신에게가 아니라 기억에게. 하수 사람들은 훗날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강에는 여전히 신이 산다고. 그러나 더 오래 산 노인들은 속삭이듯 덧붙인다. 신 아래에는 불을 태운 여자가 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지금도 새벽마다 강을 걷는다. 심장이 없는 것들을 더 깊은 곳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눈이 쌓이기 시작하자 하수의 밤은 더 길어졌다. 달빛이 강 위에 닿으면 물결은 유리처럼 갈라졌고 그 틈 사이로 검은 형체들이 미끄러지듯 지나갔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않으려 창문을 닫았고 서연만이 그 소리를 들었다. 나무가 물속에서 서로 부딪히는 소리. 심장이 없는 것들이 방향을 바꾸는 소리. 서연의 손바닥에 새겨진 나무결은 이제 팔목까지 올라와 있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다. 다만 강물에 손을 담그면 물이 그녀를 피하듯 갈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물에 젖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속녀당의 문이 스스로 열렸다. 바람이 없었는데도 문짝이 안쪽으로 천천히 움직였다. 서연은 불을 들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다. 어둠 속에서도 모든 것이 보였다. 송진은 거의 형체를 잃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무가 썩을 때 나는 소리처럼 낮았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서연은 무릎을 꿇었다.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송진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대신이라는 말은 되돌아갈 수 없다는 뜻이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돌아갈 곳은 이미 없었다. 그날 이후 강은 서연에게 길을 열어주었다. 밤마다 그녀는 물 위를 걸어 하류로 향했다. 그곳에는 오래전부터 사라진 배들의 잔해가 모여 있었다. 불에 타지 못한 기도들, 버려진 약속들, 이름조차 남지 않은 죽음들. 그곳에서 서연은 보았다. 은미의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흔적을. 그는 죽지 못하고 있었다. 나무 조각에 몸이 묶인 채 강바닥에서 떠오르지도 가라앉지도 못한 상태였다. 그의 눈은 이미 썩어 있었지만 입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중얼거렸다. 내 거였어. 전부. 서연은 그를 바라보며 물었다. 네가 원한 건 삶이었니? 아니면 남의 삶이었니? 대답은 없었다. 대신 강물이 그의 입을 채웠다. 그날 밤 이후 하수에서는 더 이상 심장이 없는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대신 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강에서 누군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였다. 부름을 들은 자는 반드시 꿈에서 나무 인형을 본다고 했다. 서연의 집 문 앞에도 어느 날 작은 나무 인형이 놓여 있었다. 심장이 없는 인형. 그녀는 그것을 집어 강으로 돌려보냈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서연의 기억은 흐려졌다. 어린 시절의 얼굴들, 은미와 나누었던 사소한 대화들, 자신의 웃음소리까지도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대신 강의 기억이 그녀 안으로 흘러 들어왔다. 누가 언제 어디서 욕망 때문에 다른 일을 밀어 넣었는지, 어떤 기도가 거짓이었는지. 어느 새벽 서연은 강 위에서 멈춰 섰다. 물속에서 수많은 손이 그녀를 향해 뻗어왔다. 잡아달라는 손도 끌어내리려는 손도 아니었다. 그저 방향을 묻는 손들이었다. 서연은 조용히 손을 내렸다. 그리고 길을 가리켰다. 그날 송려당의 종이 스스로 울렸다. 아무도 치지 않았는데도 노인들은 알았다. 누군가 완전히 자리를 이어받았다는 것을. 하지만 그 대가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서연은 더 이상 자신의 이름에 반응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그녀를 불러도 강만이 대답했다. 봄이 왔을 때 하수 사람들은 그 사실을 바로 알아차리지 못했다. 강이 먼저 변했기 때문이다. 얼음이 녹아도 물은 불어나지 않았다. 대신 수면 아래에서 무언가가 숨을 고르는 듯 규칙적인 떨림이 이어졌다. 밤마다 강가의 버드나무 잎이 바람 없이 흔들렸고 그 아래에서는 젖은 나무 냄새가 피어올랐다. 서연은 더 이상 집에서 잠들지 않았다. 그녀의 잠은 강 위에서 이루어졌다. 눈을 감으면 몸이 가라앉았고 눈을 뜨면 이미 다른 곳에 서 있었다. 하류도 상류도 아닌 경계의 가운데였다. 어느 날 강이 서연에게 처음으로 질문을 던졌다. 남겨둘 것과 돌려보낼 것을 구분할 수 있겠느냐. 그 목소리는 물결이 부딪히며 만들어낸 것이었지만 분명한 의지를 지니고 있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손바닥을 강물에 담갔다. 나무결이 완전히 드러난 손이었다. 그날 이후 실종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죽은 것은 아니었다. 사라졌다가 며칠 뒤 다른 모습으로 돌아왔다. 한 사내는 강에서 건져 올린 뒤 말을 잃었다. 그의 혀에는 나무 껍질이 자라 있었다. 한 여인은 매일 새벽 강을 향해 절을 하다 어느 날부터 물을 마시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무당은 더 이상 해석하지 않았다. 이건 신의 일이 아니야.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마을을 떠났다. 서연은 자신이 무엇이 되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신도 인간도 아닌 것. 태워진 경계 위에 남은 살아있는 매듭.
어느 비 오는 밤 강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아무도 사라지지 않았다. 울음은 반복되었고 점점 가까워졌다. 서연이 물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 아이는 혼자가 아니었다. 수십 개의 혼들이 아이를 둘러싸고 있었다. 모두 심장이 없는 형체였다. 그들은 아이를 해치지 않았다. 대신 어딘가로 데려가려는 듯 손을 뻗고 있었다. 아직은 아니야. 서연의 말에 혼들은 멈췄다. 아이의 눈동자가 서연을 올려다보았다. 너무도 오래전의 눈빛이었다. 너도 나처럼 되는 거야?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너는 돌아갈 수 있어. 그 말과 함께 강은 갈라졌다. 아이는 물 위로 밀려 올라갔고 혼들은 다시 깊은 곳으로 흘러갔다. 그날 이후 서연은 알게 되었다. 강이 그녀에게 맡긴 것은 처벌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 하지만 선택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랐다. 서연의 얼굴은 점점 사람의 것에서 멀어졌다. 거울에 비친 모습은 늘 조금씩 달랐다. 눈동자 안쪽에 물결이 비쳤고 숨을 쉴 때마다 송진 향이 섞여 나왔다. 은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그 대신 서연은 은미가 남긴 마지막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두려움도 분노도 아닌 단 하나의 바람. 지켜달라는 것. 봄이 끝나갈 무렵 하수의 아이들 사이에서 노래가 퍼지기 시작했다. 가사 없는 노래였다. 멜로디는 강물의 흐름을 닮아 있었다. 아이들은 그 노래를 부르면 길을 잃지 않는다고 했다. 노인들은 그 노래를 듣고 얼굴을 굳혔다. 그것은 오래전 송녀가 처음 자리 잡았을 때 불리던 노래였기 때문이다. 서연은 밤마다 그 노래를 들으며 강을 걸었다. 자신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강이 가장 깊은 곳에서 서연은 마지막으로 불에 탄 나무배의 잔해를 보았다. 그것은 여전히 완전히 가라앉지 못한 채 경계에 걸려 있었다. 서연은 그 앞에 섰다. 그리고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이것을 넘는 순간 돌아올 이름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것을. 서연은 불에 탄 나무배 앞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강물은 고요했지만 고요함은 언제나 가장 깊은 소음이었다. 배의 잔해에서는 미약한 떨림이 전해졌다. 그것은 살아있는 것도 완전히 죽은 것도 아니었다. 태워졌으나 사라지지 못한 기도의 마지막 숨결이었다. 서연이 손을 뻗자 강은 잠시 흐름을 멈췄다. 물결이 굳어지며 그녀의 발밑이 단단해졌다. 그 순간 기억들이 밀려왔다. 나무배가 처음 강에서 건져졌던 날, 울음을 삼키며 기도하던 여인들, 그리고 그 사이에 서 있던 젊은 은미의 얼굴. 여기에 남겨진 건 약속이야. 서연의 목소리는 물속에서 울렸다. 배의 잔해가 미세하게 갈라지며 그 안에서 작은 나무 인형 하나가 떠올랐다. 심장이 없는 인형. 그러나 이번에는 텅 비어 있지 않았다. 인형의 가슴 안쪽에 희미한 빛이 숨쉬고 있었다. 강이 낮게 울렸다. 돌려보낼 것인가? 이어받을 것인가? 서연은 인형을 가슴에 안았다.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오래전 품었던 온기와 닮아 있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송녀가 지키고자 했던 것은 혼 자체가 아니라 혼이 흩어지지 않도록 묶어두는 약속의 형태였다는 것을. 서연은 배의 잔해를 끌어안고 더 깊은 곳으로 걸어 들어갔다. 물이 허리, 가슴, 목까지 차올랐다. 숨이 막히지 않았다. 대신 심장이 느려졌다. 박동 하나하나가 강의 흐름과 맞물렸다. 그때 멀리서 북소리가 들렸다. 하수마을에서 재를 올리는 소리였다. 노인들이 모여 강을 향해 절을 하고 있었다. 누구도 서연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알았다. 이름을 부르는 순간
경계가 흔들린다는 것을. 서연의 머릿속에서 마지막으로 선명해진 얼굴은 은미였다. 웃고 있었다. 살아있을 때보다 훨씬 편안한 얼굴로. 이제 괜찮아, 하이숑. 그 말이 들리자 나무 인형의 빛이 강물 속으로 퍼졌다. 불에 탄 배의 잔해는 서서히 부서져 물결에 섞였다. 타버린 나무는 재가 되어 사라지지 않았다. 대신 강이 바닥에 가라앉아 새로운 경계를 이루었다. 그날 이후 하수에서는 더 이상 실종자가 나오지 않았다. 강은 여전히 위험했지만 무작위로 사람을 데려가지는 않았다. 대신 밤마다 물 위에 희미한 길이 나타났고 길을 잘못 든 이들은 그 길을 따라 되돌아왔다. 서연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새벽이면 강계에 젖은 발자국이 남아있었다. 사람의 발자국이었으나 나무결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아이들은 여전히 노래를 불렀다. 가사 없는 노래. 하지만 이제 그 노래는 길을 잃지 않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돌아오기 위한 노래가 되었다. 노인들은 속삭였다. 송년은 사라졌고 자리는 이어졌다. 강은 오늘도 흐른다. 심장이 없는 것들을 삼키지 않고 욕망을 품은 것들만을 깊은 곳으로 데려간다. 그 경계 위에는 이름 없는 여인이 서 있다. 불을 태웠던 손으로 이제는 더 이상 태우지 않기 위해. 여름이 시작되자 하수의 강은 다시 사람들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농부들은 물을 끌어다 쓰기 위해 강가로 내려왔고 아이들은 어른들의 눈을 피해 발을 담갔다. 강은 그들을 밀어내지도 붙잡지도 않았다. 다만 오래 머무는 자에게만 조용히 신호를 보냈다. 서연은 그 신호를 가장 먼저 느꼈다. 강물의 흐름이 어긋날 때마다 그녀의 가슴 안에서 나무가 갈라지는 소리가 났다. 심장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물결이 맥을 쳤다. 고통은 아니었지만 인간이 느끼는 감각도 아니었다. 어느 한낮 마을의 낯선 관리가 도착했다. 관복을 입은 사내였다. 그는 강에서 발생하던 이상한 소문들을 조사하러 왔다고 했다. 심장이 없는 시체, 사라졌다 돌아온 사람들, 아이들이 부르는 기이한 노래. 사람들은 입을 다물었다. 그들이 배운 것은 하나였다. 강에 대해 말할수록 강은 더 가까워진다는 것. 그날 밤 관리의 숙소에서 비명이 들렸다. 사람들이 달려갔을 때 그는 침상 위에 앉아 있었다. 살아 있었지만 눈동자는 강물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나무가 내 안에서 자라고 있어. 그의 가슴을 열어보니 아무것도 없었다. 심장도 피도. 대신 얇은 나무 섬유가 혈관처럼 퍼져 있었다. 서연은 그를 강가로 데려갔다. 사람들은 그녀를 말리지 않았다. 말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강 앞에 선 관리가 울부짖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빼앗은 것도 죽인 것도 없어. 서연은 조용히 말했다. 네가 가져가려 한 건 진실이었어. 하지만 진실은 항상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녀가 손을 들자 강은 얕아졌다. 관리의 몸에서 나무 섬유가 빠져나와 물속으로 흘러들었다. 그는 쓰러졌지만 죽지는 않았다. 다음 날 그는 기억의 대부분을 잃은 채 마을을 떠났다. 그 이후로 다시는 관리가 오지 않았다. 서연은 점점 말을 잃었다. 목소리를 내면 강이 반응했기 때문이다. 대신 그녀는 손짓과 침묵으로 선택을 알렸다. 누군가는 돌려보내졌고 누군가는 더 깊은 곳으로 향했다. 어느 날 새벽 서연은 처음으로 자신을 불렀던 이름을 떠올렸다. 그 이름이 입안에서 형태를 잃자 가슴 안의 물결이 잠잠해졌다. 이제 그녀는 안다. 이름을 버린 자만이 경계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하수 사람들은 강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대신 존중했다. 불필요한 욕망을 강에 비추지 않았고
잃어도 되는 것만 물에 맡겼다. 강은 오늘도 흐른다. 누군가를 데려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겨진 것들을 가르기 위해. 그리고 그 위에는 여전히 사람이었고 사람이 아니었던 존재가 서 있다. 가을이 다시 돌아왔을 때 하수의 나무들은 예전보다 천천히 색을 바꾸었다. 잎이 떨어지는 순서마저 강의 흐름을 따르는 듯했다. 먼저 욕망이 많은 나무들이 붉어졌고 끝까지 남은 것은 강 가까이 선 나무들이었다. 서연은 더 이상 걷지 않았다. 그녀는 강 위에 머물렀다. 발이 물에 닿아 있는지 공중에 떠 있는지 스스로도 구분하지 못했다. 몸의 경계가 흐려졌기 때문이다. 팔을 움직이면 물결이 생겼고 눈을 감으면 강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느 날 밤 아주 오래된 꿈이 찾아왔다. 사람이었을 때의 꿈이었다. 서연은 어린 시절의 자신을 보았다. 청하강 얕은 곳에서 은미와 함께 돌을 던지던 날이었다. 돌이 물에 가라앉으며 원을 만들었고 두 사람은 그 원이 사라질 때까지 숨을 참았다. 누가 더 오래 버티나 보자. 그때의 웃음소리가 강물 속에서 울렸다. 서연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지키고 있는 경계는 죽음과 삶 사이만이 아니라 기억과 망각 사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강은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잊히지 말아야 할 것들은 떠올렸고 잊혀야 할 것들은 조용히 씻어냈다. 어떤 이는 갑자기 오래된 죄책감을 떠올려 잠을 이루지 못했고 어떤 이는 평생 붙잡고 있던 증오를 이유 없이 내려놓았다. 하수 사람들은 알 수 없었지만 마을의 공기는 점점 가벼워졌다. 서연의 형체는 이제 거의 보이지 않았다. 달이 강 위에 정확히 걸릴 때만 희미한 그림자가 물결 위에 겹쳐졌다. 아이들은 그 그림자를 보고 길이라고 불렀다. 어느 저녁 강계 작은 제단이 놓였다. 누가 만들었는지 아무도 몰랐다. 그 위에는 불에 타지 않은 나무 조각 하나와 오래된 비단 조각이 함께 올려져 있었다. 황금빛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공손한 색이었다. 서연은 그 앞에 섰다. 기도하지 않았다. 이제 기도는 그녀의 몫이 아니었다. 강이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이제 놓아도 된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놓는다는 것은 사라진다는 뜻이었고 사라짐은 아직 허락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손을 강물에 담갔다. 물결이 천천히 가라앉았다. 그 순간 아주 먼 곳에서 북소리가 들렸다. 누군가의 장례도 제사도 아닌 소리였다. 새로운 자리를 알리는 소리였다. 서연은 그 소리를 따라 더 깊은 경계로 스며들었다. 이름도 얼굴도 기억도 하나씩 물에 풀어놓으며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하나였다. 태우지 않겠다는 약속, 사람의 욕망을 신의 이름으로 불태우지 않겠다는 다짐. 강은 그것을 받아들였다. 하수에는 더 이상 전설이 생기지 않았다. 이야기는 기록되지 않았고 노래도 오래 남지 않았다. 다만 강을 건널 때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순간에 발을 멈추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묻지 않았다. 첫 서리가 내린 새벽, 하수의 강은 소리를 잃었다. 물은 흐르되 흔들리지 않았고 물 한 개는 땅과 하늘의 구분을 지웠다. 사람들은 그날 아침 강을 건너며 이유 없이 고개를 숙였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었다. 서연은 더 깊은 경계에 있었다. 거기에는 위도 아래도 없었다. 다만 머무름만이 있었다. 그녀는 이제 선택하지 않았다. 선택은 이미 강이 성질이 되었고 그녀는 그 성질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는 무게가 되었다. 어느 순간 아주 작은 흔들림이 전해졌다. 기억의 파문이었다. 은미의 이름이 누군가의 입에서 아주 작게 흘러나왔다. 아이였다. 제단 앞에서 나무 조각을 만지작거리던 아이가 의미도 모른 채 이름을 불렀다. 그 이름은 오래 버텼다.
사라지지 않았고 번지지도 않았다. 서연은 그제야 마지막으로 움직였다. 강이 바닥에서 아주 작은 조각 하나를 들어 올렸다. 불에 타지 않은 나무에 심지었다. 그녀는 그것을 제단의 나무 조각 아래에 두었다. 기억은 남겨야 할 때가 있다. 그러나 붙잡아서는 안 된다. 아이의 노래는 그날로 멈췄다. 대신 아이들은 길을 잃지 않았다. 강을 건너며 멈추는 순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멈춤이 필요 없는 길이 되었기 때문이다. 노인들은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이야기는 경계를 얇게 만들었다. 대신 그들은 침묵으로 강을 대했다. 침묵은 가장 두꺼운 제사였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강이 표면에 비친 하늘을 보았다. 하늘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구름도 달도 비어 있었다. 그 비어 있음이 가장 안전한 상태였다. 서연은 그 비어 있음 속으로 완전히 스며들었다. 이름도 형체도 남기지 않고 다만 태우지 않겠다는 약속만을 강이 성질로 남겼다. 그 이후로 하수에서는 심장이 없는 시체도 돌아오지 못한 실종도 없었다. 대신 사람들은 욕망을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숨을 골랐다. 강은 오늘도 흐른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으며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